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네게부 지역 종려나무 성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에 이르는 평지를 보여주시고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주워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그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집트 땅과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모든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을 보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하신 주님, 날마다 새로운 성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뜨거운 사랑과 우리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이번 일본 아울리치에 가서 도보로 이동하는 중에요. 정말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은 위협적인 크기의 까마귀 떼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얼핏 보고는 독수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징그러운 까마귀들이었어요. 88 올림픽 때 저희 나라의 평화의 상징이었던 아름다운 새 비둘기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힘입어 던져주는 모이를 필요 이상으로 섭취한 나머지 정말 우리에게는 미우새 닭둘기가 된 지 오래죠.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는 까마귀는 이 길조라고 생각되어서 일본 사람들은 까마귀가 행운과 같은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 가까이에 있는 새였어요. 제가 최근에 이 까마귀에 관한 의미 있는 기사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 까마귀가 나중에 더 큰 먹이를 먹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작은 먹이를 먹지 않고 기다리는 자질심을 발휘했다는 스웨덴 연구팀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돌을 딱 떨어뜨리면 이 먹이가 나오도록 만든 상자 모양의 장치를 이용해서요, 까마귀에게 장치 구조를 기억하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실험 결과 여러분, 이 까마귀는 눈앞에 있는 작은 먹이가 아니라 장래 일을 예측함으로써 약 70%의 확률로 큰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장치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실제 이 미국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스 최신호에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까마귀의 이 자제 능력이 거의 유인원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이 까마귀가 나중을 예측하는 고도의 인식 능력이 있고, 그 예측에 대한 결과가 지금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비교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는 내용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참 영리하다, 능력이 있다, 뛰어나다, 성숙하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력과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그 사실에 반응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비교하는 능력,
또한 그것을 위해서 현재를 견딜 수 있는 자제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리함과 미련함, 능력과 무능, 미성숙함과 성숙함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하는 선택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연속 선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가지면서 살아가죠. 인생이란 한마디로 이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나의 모습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에요. 한 광고의 내용처럼 나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때로는 영원을 좌우하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도, 여러분도 이 순간에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로 인해 믿음의 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동안 7개월간 장장의 시간, 신명기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위대한 인생을 위한 위대한 선택을 한 사람의 생애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 이후로 이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예로운 칭호를 받았던 사람, 그의 생애가 어떻게 이토록 위대해질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조명하죠. 재평가합니다. 그 생애가 남긴 의미를 후대가 그들 인생의 교훈으로 새기곤 하죠. 오늘 이 모세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그의 죽음이 말해주는 그의 생애가 남긴 의미와 교훈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일생을 두고 성경이 평가하는 해설집과 같은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추가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은 선택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게 되죠. 수많은 삶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요 수려한 말솜씨로 자기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도 삶이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은 믿음을 증명하거든요. 삶의 내용이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소유와 이력과 자기 표현은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이 믿음의 수준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것이 아무리 거창해도 믿음의 선택은 형편없이 결여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다른 평가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믿음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그 삶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잃었고 어떠한 성공과 명예를 얻었고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떠했는가로 평가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가진 그 믿음으로 어떠한 선택을 내리고 살았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일생을 위대하게 만든 그의 위대한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거절하는 믿음.
우리가 하는 이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한 거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거절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을 거부하고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당시 이 세계를 제패하던 최강대국, 이 막강한 권력의 핵심이었던 이집트의 왕자,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 바로에게는 정실 부인에게서 난 유일한 외동딸 하나만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외동딸이 바로 이 모세의 양 어머니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모세는 매우 유력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차기 이 바로 왕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많은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실제 모세에게는 정치적으로 그 왕위를 얻을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 즐거움을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모세가 그 모든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이 그의 삶을 미화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만큼 성경 속 인물들의, 이 역사적인 인물들의 연약함과 이 치부를요 낱낱이 드러내는 정직한 기사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진짜 모세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들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눈앞에 있는 즐거움보다 고난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할 수 있는, 지금 오늘 이 모세의 기사에 대한 이 기록이 우리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지금 이 모세의 선택을 이해하게 하는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여러분, 그것은 잠깐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에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앞서 이 까마귀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 눈앞에 있는 먹이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제력은 나중을 예측할 수 있는 고도의 인식 능력과 그 예측된 결과가 지금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눈앞에 있는 잠깐의 쾌락, 잠시의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그의 모세가 그의 인생의 유한함을 이해했고,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더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 TV에서 유명한 도예가에 관한 다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무형 문화재 같은 분이었어요. 아직까지도 이 옛날 선조들이 쓰던 방식을 고수하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진흙을 빚고 고운 모양으로 다듬어서 유약이 발린 도자기가 뜨거운 가마에서 나옵니다. 그 도자기를 손에 들고 햇빛 아래서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굉장히 면밀히 살펴보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야, 정말 이 장인이 구운 도자기는 다르구나,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 이분이 이 돌망치를 손에 들고는 그 도자기를 땅 하고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저 멀쩡한 도자기를 왜 깨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생각을 채 하기도 전에 그 다음 또 다른 모양의 고운 자태를 드러낸 멀쩡한 도자기를 또다시 깨는 거예요. 제가 이 다큐를 보면서 일단 놀랐던 것은 이분이 자기가 만든 도자기나 그릇의 대부분을 깨트려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90개 이상은 깨버립니다. 뭐 어떤 때는 100개를 굽고도 한 개도 못 건지고 다 깨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저걸 왜 깨나? 저기 어디지? 저분이 망치 들고 깨기 전에 나를 주시오 뭐 이러고 다 주워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거 주워다가 팔아도 꽤 될 것 같은 거예요. 수련회 한 번 더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옆에 있었던 이 아내분이 남편이 멀쩡한 그릇들을 사정없이 깨버리는 바람에 아주 분통이 터진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것들을 지금 다 모아다가 시장에 나가서 팔면 한 개라도 시장에 나가서 팔면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왜 저렇게 아까운 것을 다 깨트려 버리는지 모르겠어. 우리 남편은 미쳤어. 저거 미쳤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장인이 담담하게 뱉은 한 이야기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덜 좋은 것을 과감하게 깨버리지 않는 한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는 없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장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이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덜 좋은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덜 좋은 것, 조금 좋은 것을 거절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인생의 수준, 우리 믿음의 수준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이 차선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미련과 안주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차선의 삶의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타협하고 무엇과 절충하면서 이해받고 인정받으면서 그저 그냥 적당히 편안하고 적당히 즐거운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남들 다 하는 거니까 해야 하는 거, 남들이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하니까 나에게도 좋은 거,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고 남들이 지어준 행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여러분 자신이 무언가를 추구해 보기도 전에 끝내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최선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위한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저희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영상팀에서 굉장히 소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오늘 이렇게 영상이 송출이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흑백으로 나왔다가 이 방송실에 요청해서 위에 이제 간사님들이 내려오셨는데요. 아예 화면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송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예배실 특성상 예배에 카메라 송출이 안 되면 사실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려와서 이렇게 쭉 보시더니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송출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3시 55분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 말씀하시기에 너무 이른 시간 아닌가요? 그럼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는데 어떻게든 되게 해주십시오. 청년들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 비전홀 일주일간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했으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서 말씀드렸더니 근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 4시 반인데 3시 55분이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아니 어떻게든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되게 난감하고 황당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안 됩니다. 아니요, 오늘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흑백 화면으로 다시 돌려주십시오. 뭘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흑백 화면이라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옆에서 준비하다가 계속해서 되물었어요. 나옵니까? 나오게 해주세요. 오늘 나오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마음이 조금 어려웠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는 이게 우리의 그냥 태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치, 우리의 시간, 우리의 환경에 조성된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선은 마지막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연결이 되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의 최선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위한 도전을 하는 것이 청년 세대의 영성에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사소한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사세요. 최선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장인이 되고자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삶의 위대한 인생을 살고자 우리가 한 번쯤은 위대한 믿음의 선택에 도전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차선은 최선의 적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차선은 최선의 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덜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 정도 상함이면 됐지, 이 정도 마음이면 됐지, 이 정도 헌신이면 됐지, 이 정도 기도의 고백이면 됐지라고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순전한 사랑, 가장 뜨거운 열정의 갈망,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언제나 차선은 최선의 적임을 기억하고 가장 좋은 것을 위해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또한 인도하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한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아멘으로 동의한 그런 믿음의 모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모세의 생애가 위대하게 된 위대한 선택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죠. 그 가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보장된 삶을 내던진 사람. 여러분, 그런 모세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은 계속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그 어떤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집트의 문명은 참 신비스러움을 가지고 있죠. 고대 문명을 이끌었던 이집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모세는 실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고백이라는 것이 그 이집트의 화려한 문명과 물질의 가치와 그 어떠한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모세의 선택을 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마치 미련한 선택을 한 이유는 단 하나,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더 갈망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 보상이 지금 모세에게 주어진 이 현세적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실제적인 것이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집트의 어떤 보물보다도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더 값진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 번만이라도 그런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런 보장된 삶의 안정을, 즐거움을 누려봤으며 하는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가 가진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선택이 아니라 더 좋은 상을 얻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책에서 본 한 예화가 있는데요. 한 여인이 굉장히 부자인 친구에게 가서 이 진주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이 여인이 파티장에서 파티를 즐기는 사이에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남편은 이 친구의 진주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진주 목걸이를 얻기 위해 전 인생을 투자해서 잃어버린 목걸이와 거의 흡사한 이 목걸이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이 재정의 능력이 여유가 생겨도 이 맛있는 음식을 사 먹지 못하고 아름다운 옷 한 벌도 사입지 못했어요. 그들은 엄청난 가격의 진주 목걸이를 사기 위해 이 불철주야 거의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고 고생을 해서 드디어 그 진주 목걸이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마침내 새로 구입한 목걸이를 가지고 그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그 친구는 이 여인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아니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고, 왜 이렇게 얼굴이 늙게 되었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인은 이 친구의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진주 목걸이를 내밀며 늦게 목걸이를 가지고 와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걸이를 받아든 친구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이런 진짜 목걸이를 가지고 왔냐고 말했어요. 자신이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 목걸이여서 이런 거는 갖다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부부는 거의 실신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듣죠. 누가 이 여인의 인생을 보상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 속에 일어난 에피소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음의 생기와 신성한 노동이 고작 가짜 진주 목걸이를 위해 쏟아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의 인생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삶의 시간이 허비됐어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전부를 쏟아부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이 허비된 것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토록 안달하며 조급하게 쫓고 있는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 너머 영원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과 자원이 쏟아 부어져도 될 만한 것인가를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영혼을 향한 시선이 있었어요.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미래의 세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크고 경이로운 하늘 위의 영광을 기대하고 세상의 찰나적인 쾌락을 포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에콰도르의 원주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침 엘리엇도 말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원한 것의 가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안개와 같이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세속의 가치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이제껏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만족, 세상의 모든 소유, 세속의 모든 가치를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이 사도 바울의 내공이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자아성찰의 내공의 무게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삼층천을 경험했던, 그는 하늘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보화, 그 부유함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간절한 염원을 다한 이러한 기도의 고백을 하며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에 인생을 겁니다. 내 인생 속에 이 자매가 정말 진정한 가치,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매한테 인생을 걸어요. 그런 경험이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재정의 능력, 성공, 인생의 야망,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이 없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부유함,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 모세가 보았던 그 이집트의 어떠한 화려한 문명과 그 숨은 부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가치임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결단하고 실패하고 맨날 결단하고 실패하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 부르심의 소망과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를 아는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영원하고 완전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아름다운 영원한 가치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생애가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시작.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난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는 이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치르게 되죠.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믿음의 영역 속에서도 이것은 큰 도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세계, 현상 세계를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이 보이는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보상은 매우 즉각적이고 현상적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피부로 느껴져요. 그런데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아름다운 영광이라고 말하고 상급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렵게 느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현실이란 그에게 지금 진노하고 있는 초강대국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그것은 매우 위협적이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실의 성난 바로 왕을 뒤로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의 약속을 붙들고 이집트를 떠나야 했던 것이에요. 보이는 것들은 온통 위협적인 상황과 두려운 소식뿐이었습니다. 바로의 전체가 따라온다. 홍해가 앞에 있다. 모세가 선택해서 가야 할 길 앞에서 여러분, 그가 느꼈어야 했었던 감정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신이 이끌어야 했던 백성의 운명에 대한 그 부담이란 과연 어떠한 무게였을까? 성난 파도와 같이 비난과 책임 전가와 원망과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요구 앞에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가 짊어져야 될 수많은 무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한 보이는 현상 세계를 살고 있었던 모세에게 답이 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한 것이었어요. 그는 견뎠습니다. 현실을 견뎠어요. 그리고 현실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대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자주 출몰하는 것은 사실 믿음보다는 그 반대의 것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의심들이 일어나요. 수없는 회의가 몰려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무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자주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여달라고, 주님 알려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말이죠. 만약 주님이 그렇게 내게 알려주신다면, 그렇게 내게 느끼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내게 보여주신다면, 그럼 내가 믿고, 그럼 내가 인내하고, 그럼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대신하는 인생의 샘플과 같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죠. 의심의 대명사로 불리는 인물,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물이지만 사실 도마의 생각은 합리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의 집에 여러분,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온 이후에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이때 놓치지 않고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듣는 주님 굉장히 허탈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 도마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나한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놓고 그걸 지금 알고 따라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도마는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언제쯤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이 암울한 상황이 얼마나 더 갈까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에서도, 다윗의 삶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의 의미와 그 상황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이 길을 다 지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 민족의 구원자로 그를 앞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고난 없이 세워진 이 사울 왕의 비참한 말로를 보았을 때 다윗은 광야에서의 훈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브레넌 매닉이 전해준 마더 테레사에 관한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이 저명한 윤리학자였던 이 잭 카바노가 테레사 수녀를 도와서 이 죽어가는 빈민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인도 캘커다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잭은 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만나서 자기 기도 부탁을 했어요. 테레사 수녀가 어떤 기도 제목이냐고 묻자 그는 명료함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던 테레사 수녀는 고개를 저으면서 당신 인생에 있는 그 명료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잭이 테레사 수녀에게 아니 당신은 모든 일이 분명해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는 모든 일에 분명한 뜻을 알고 시작해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명료함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랍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도 뚜렷하고 분명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 일을 하겠다고 혹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이 모호한 과정을 명쾌한 논리로 해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더 분명한 거, 더 정확한 거, 더 명확함을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지금 잘 모르겠는 이 길, 이 상황에 대해 몸이 닳고 애가 달아요. 막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분명한 명료함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뜻이 분명한 목적 안에서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감각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신하고 인내하지 않는 한,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믿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부족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결핍되어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는 믿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SNS 청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 그의 생애를 판단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판단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평가지에 가장 좋은 점수를 기록하게 되는 그 문항은 세속적인 가치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은 가슴 아프게도 아름다운 그의 생애 마지막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느보산으로 부르셨어요.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 오르자 가나안 땅을 차례대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3절까지 이 지명들이 쭉 열거되는데요.
이 지명을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일치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그 땅에 들어와 걸어갔던 그의 궤적이 정확하게 이 코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지금 나타난 지명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걸어가며 살았던 그의 인생의 지역들, 그의 거주 지역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모세로 하여금 그 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일찍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그들이 걸었던 그 땅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지? 지금 보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시고 약속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이 오늘 모세의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그의 생의 끝자락에서 그의 생의 끝에 이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오래전 아브라함부터 맺었던 그 언약을 길고 먼 역사를 넘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인도하셨는가를 지금 그 모세의 눈이 목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시는지를 시청하는 비전의 전망대와 같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늘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역사 속에 파노라마같이 지나갈 때 그 약속하신 것이 걸어오고 그 약속이 걸어가는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모세의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한편이 참 아린 것은 신명기 강해를 통해서 무리바 물사건으로 인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에 대한 연민일 것입니다.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세는 계속해서 얘기해. 그래도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아름다움을 들어가 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지만 모세의 기도는 거절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의 기도는 이때 응답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모세 죽는다고 하더니 언제 그 기도가 응답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로 변모하신 그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구약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엘리야와 모세였어요. 변화산은 가나안 경내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땅을 예수님과 함께 밟고 서 있었어요. 수천 년이 지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 메시아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때 모세가 그 땅에 함께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실현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보았던 그 땅의 아름다움, 메시아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던 그 현장 속에 모세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나도 이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이 서려 있는 이 못다 이룬 꿈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갈망의 노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종 모세를 생각하셔서 그를 그곳에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묵상해 볼수록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랫도록 갈망이 서려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완성된 약속의 성취의 그 현장에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 모세의 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드린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베드올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록합니다. 데오도르 F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그의 임종을 홀로 지켜보셨고 하나님이 그의 장례를 치러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묘비명을 직접 써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신 묘비명은 바로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에 아시고 이집트 땅과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모든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을 보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적어두신 모세의 그 묘비명, 모세의 인생은 가장 탁월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마저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기록된 순종의 미랄이 되었던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모세의 마음속에 그 갈망 안에 서려있던 그 땅을 향한 그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 현장에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우리 인생을 채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느낌으로 어떠한 메시지로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옛 사람들의 전설을 잇는 그런 한 조각 교훈을 담고 있는, 아니면 우리 내면의 성찰을 이루어내는 정도의 그냥 이야기거리로 들려지는지, 아니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열어 모세가 보았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과 영광의 광대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마저도 여러분의 선택 안에 있다는 것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적당한 정도의 차선의 선택, 그냥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적당한 은혜를 누리고 그저 일주일 정도 연명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거, 영혼의 그냥 포만감을 얻고 돌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러한 평가를 받는 믿음의 선택과 도전을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무슨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은혜를 향한 우리의 심령의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가 흐린 안개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릴지라도 그 너머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부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그 가치를 내 영혼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체험함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모세의 인생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